오전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음에 하나님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간증이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평신도, 직장 생활하는 평신도, 그리고 직장에서는 기독교 이제 모임에 갖는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겪은 일들, 자기가 듣고 겪은 일들을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한 이제 직원, 같은 교우 성도지요.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그거를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오래된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를 안 하신다.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막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하신다라는 걸로 성도들에게 뒤에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설교를 위해서 계속 월요일부터 이제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학구파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죠. 이제 자료도 다 이렇게 저장돼 있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자료를 뭐 이렇게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런 것들은 없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전에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는 뭐 네가 연구한 거 네 거를 전하려고 하냐?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아버지 뻘 되는 연세가 아버지 뻘 되는 그 정도의 목사님이 이제 기자였었던 분이에요. 대전에서
이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기자였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단에서 총회장도 지내고 했던 분이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전도사, 기도원에서 1년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3년치 설교를 1년 있으면 3년치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내가 3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9년치를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니까 미리 네 생각대로 준비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뭐라고요? 네 생각대로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생 전할 말씀을 줄 것이다. 네,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저는 설교하는 게 재밌었어요. 부담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설교만 하면은 막 하나님이 막 쏟아 주시니까.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이 작은 인원이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숫자를 잘 안 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그냥 왕창 안 나오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몇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당 예약 같은 거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참석 인원이요 26명이에요. 네. 왜 26명일까?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서. 네? 아니 안 나오신 분들 말고 지금 나오신 분들 이제 3분이 못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네. 최영래 집사님하고 신정국 성도하고 장태인 권사님 3분.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24명이고 아이들까지 26명인데 몇 주 전에 고 목사님이 계실 때, 야, 이 적은 인원의 목사님이 넷이네. 목사가 넷이야. 영광 목사님, 최성명 목사님, 고시론 목사님, 나까지 해서 4명.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단체로 와요. 모임을 가지려고. 그리고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도 막 와요. 부흥 강사님들도 와요. 기도하러 오니까. 그런데 새파란 전도사가 28살부터 설교를 했으니까요. 새파란 전도사가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들, 교수님들, 막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최소한도 몇백 명, 몇천 명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해라. 너는 설교를 사람들 보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해라. 즉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니까 너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해서 전혀 주눅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것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것을 전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예. 하나님의 순수한 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예. 섞지 말고 짜집기 하지 말고 예.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뭐 듣는 것도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체험한 거 위주로 내가 겪었어야지 확실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는 거잖아요. 남이 들은 거는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매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때는 말씀 안 주셔서 예전에 거 생각나게 하셔서 예전에 거 이렇게 전하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예전에 이런 내용으로 한 것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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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나한테 고자질해서 누가 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그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산에서 기도원에서 낮에 일만 하고 이제 아침 새벽하고 저녁에는 설교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님 뜻대로.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떤 때 내 생각이 이렇게 앞서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서 내가 이게 무슨 결정이냐,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핑계 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작정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사모나 아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싫어. 나는 극단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싫으면 싫고 좋으면. 그래서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작정했는데 저녁 되면은요, 무슨 생각이, 너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그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콧들에 끌려오는 소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갔어요. 어떤 부흥강사님이 설교를 주님 뜻대로, 그러면서 찬송가를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그 부흥 강사님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도 서울에서 괜찮은 교회, 세상 말로 이제 든든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시골 교회, 깡통 같은 시골 교회 와야 되나? 꼭 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악을골짝 빈들에는 복음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서 왜 설교만 그렇게 해놓고 찬양만 그렇게 해놓고 실체는 안 해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담임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시골 교회로 왔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고백했던 거를, 설교했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은요,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도시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저도 정석교회 갈 때 참 힘들게 갔어요. 실갱이 하면서 갔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었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큰 그림. 가장 큰 그림. 뭐 같아요? 하나님의 뜻.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안 돼요. 죄인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가장 큰 그림. 왜?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람과의 관계,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보다도 이제 온 인류,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더 이렇게 그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네, 나타내셨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나타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찾으시고 불러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네, 불행했던 우리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알게 하셨을까? 이 큰 그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알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자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들 말씀 안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뜻을 몰라. 예. 말씀을 그래도 수박 겉핥기 시기라도 해야지 수박이라는 존재를 좀 알지. 수박 자체도 그냥 그래 수박 보이는 거 그냥 줄무늬가 있어. 그런 거 푸른색이고 줄무늬 검은 색과 붉은 푸른색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 속을 쪼개보고 맛을 봐야지 수박이 진짜 어떤지를 알아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어서 맛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쪼개서 잘 익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상했어. 맛을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신앙만 가져요. 종교적인 신앙.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내가 당하는 일들, 내가 겪는 일들, 이거에 그냥 쳐가지고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 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게, 고통 속에 살고 번민 속에 살고 고민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지 돼. 말씀을 알아야지 돼.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 성경 구체적인 거, 직접적인 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진짜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거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배우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수록, 비울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은요, 내 인생은요, 지금까지 이제 한국 나이로 다 68인데 68살 사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어도 68살 살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도 68살 살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삶은 영원히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은 영원히 준비돼.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모든 시간들, 마음들 하나님 앞에 쌓여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나에게 매여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허공에 다 날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간인데 손해봅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인데 왜 손해를 봐야 돼? 모든 걸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왜? 바울이요, 매를 맞기도 해요, 배고픔을 당하기도 해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 상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어. 왜? 마음이 넉넉해. 왜? 빌립보서는 무슨 장입니까? 기쁨의 장이에요.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주님 앞에 배우니까 모든 것들이 가벼워. 평안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걸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주체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와 뭐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삶, 이거는 모든 삶을 얘기해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요, 기본적인 삶이요, 바탕의 모든 삶.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기본적인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아까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루어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 몸된 교회.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업이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말씀으로 세우시고 자기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 내세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나를 죽이고 한 지체가 되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게 내 돈 가지고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네, 교회. 여러분들 모든 일들, 행정이나 봉사나 모든 것들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지 돼. 네. 근데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편, 그거는 다 망하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 편, 여러분들 목사 편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사람이야. 장로 편 하는 건 그 사람이야. 그런 교회는 도망가야 돼. 그런 교회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지 돼.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돼. 나는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서게 되면은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로 다. 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네. 그것은 뭘로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사랑이야, 사랑. 그 나라, 교회,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실체적인 하나님의 본질, 바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룸으로써, 여러분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더 주고 싶어요. 양보하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 참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대로만 되면은 거기에 사랑 대신 뭐를 내라고요? 사랑 대신 뭐를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래 참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래 참지 못해. 뭐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온유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온유해져. 다 우리 전체가 다 사랑으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요,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네,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이거는요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자기가 드러난 거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라는 존재. 네,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같이 된 것뿐 아니라 마귀의 속성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 짐승같이 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이루어야지 돼. 네, 그대로 이루어야지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자, 연약한 자,
죄인, 원수된 자.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참 제자다.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예선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선교회예요. 아멘. 이 예배당 건물이지 여기가 예선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체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선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그곳이 직장이 예선교회고, 가게가 예선교회고, 학교가 예선교회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꼭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은 온갖 상스러운 짓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그거는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예선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성도의 삶이요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죠? 그거 먼저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어지면 원수까지 와서 나를 돕고 화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만 열심히 바꾸면 돼요. 자신만 열심히 바꿔서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빛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빛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밝게도 하지만 빛은요 균을 죽이기도 해요. 어둠을 제거해요. 그러면은 이 균 같은 세균 같은 존재, 악한 존재, 어둠의 존재들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말의 정화가 이루어져요. 욕하던 사람이 내가 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요 자기가 나중에는요 스스로 내가 너무 거칠구나, 내가 말이 잘못됐구나 깨달아요. 함부로 행동하던 사람이요 내가 진짜로 온전한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져. 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돼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선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더 축소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고 또 여기에 오래 참으라고도 하고 선을 쫓으라. 이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예요. 목회자의 관계도 타인과의 관계,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사람 오래 참는 거, 이것도 타인과의 관계, 선을 쫓는 것도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이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인데 뭐 시간이 한정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짧게 축소를 시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부모가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좋아해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움츠러들고 위축돼 있고 걱정하고 힘들게 살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요. 어찌하든지 이렇든 저렇든 부모의 앞에서는 힘들어도 힘든 거 표시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또 부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대명사 바울,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막 자기가 못하는 일을 바울의 마음이 상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복음을 대신 막 전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더 기뻐해요. 이렇게 전해지든지 저렇게 전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해요. 감사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내게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번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항상 기쁨만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많이 좋아요. 가장 큰 간증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요셉 얘기를 그냥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요셉 생각을 이렇게 요셉의 삶의 과정을 딱 생각하면서 다 한 번에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리숭한 꿈이에요. 볕단이 절을 하는 꿈, 별들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이 절하는 꿈. 아리숭하잖아요. 무엇일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여주고 애굽의 바로왕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에게 총리로 임명하고
인장반지를 껴주고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꿈을 그때 아이승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꿈을.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부터 우리 지금 요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아이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뭔가 의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총리가 되는 확실한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꿨잖아요. 그 꿈을 두 번이나 똑같이 꿨어요. 자, 마음속에 어때요? 나는 뭐가 된다? 애굽의 저 큰 나라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돼. 그것도 젊은 날에.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요. 상인들에 팔려서 어디를 갈지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라고요? 애굽의 총리.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들, 힘들어할까 기뻐할까요? 에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 노예로 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 나라에 와서 노예가 되고 업신여김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있지만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생이 아니야. 억울한 게 아니야. 꿈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요셉이었다면 안 보여줬으니까 그때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에게는요,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나,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떻게 샀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총무로 살았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경제를 주관하고 가정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걸 훈련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뭐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애굽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신하들, 바로왕 밑에 있는 신하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젊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 준비시켰으니까. 이미 다 알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거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아내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뺏긴 그 상태로 놔뒀어요. 돌려보내도록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냐니까. 모든 거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요? 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라. 교통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아멘.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물어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심히 기도합니다. 21일째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어요. 바사군이 막고 있는데 전사장 미가엘이 그 물리치고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데 막막해질 수 있어요. 21일 동안 막막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몸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 막막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셔요.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 뜻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항상 더불어서 교통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데 그냥 너는 너, 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교통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아멘? 동행했다가 같이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힘을 얻는 기름이나 마찬가지. 기름이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마귀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이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인정하라. 아까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감사해야지 된다. 네, 감사해야지 된다. 억울하게 오래 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어서 임명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불평이 늘어나게 돼요. 네. 불평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후에 푸른 천장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 지나갈 수밖에 없고, 돌짝밭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 사자의 그 사자들이 사는 그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보호하셔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대화 중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고 목사님이 이 건물을 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래서 진 곳이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시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광 목사님이 결혼하면은 거기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집에 사는 게 연세 드시고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또 방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한 채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구시로 목사님하고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집 한 채를 더 주겠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요 집 한 채 더 주신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무슨 돈이 있어서 집 한 채를 더 주냐는지 막 그랬어요. 글쎄.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2채가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집값이 2배로 뛰어가지고 모기지로 넣어놨는데 언제든지 남은 돈, 나머지 자기 이제 넣어놓은 그 금액이 있어요. 금액보다 2배로 뛰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거 빼서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도 있는데요, 그 지역만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화하면서, 전화통화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대화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작게 교회를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